하고 다시 반갑게 한번 더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하면 안 되고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로 복되게 행복하게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가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에 가는 길을 바로 아는 게 진짜 복입니다. 복.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 알고 이 길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 오후에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게 행복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그 죄인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 서서 또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알면은 참 감사할 텐데 모르니까 이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한 삶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하타임이에요. 하타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하타임이라. 그 하타가 동사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표적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의 신약 성경 헬라어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표적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방향, 목표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은 죄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목표에서 벗어났으니까 죄의 반대말은 관역을 명중시키는 거겠죠. 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목표에서 이탈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수가 활을 쏠 때 아무데나 갖다 쏘나요? 목표물을 보고서 활을 쏘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저는 방위병입니다. 방위병. 그때 방위병은 4주 입소해가지고 4주 훈련을 기초 훈련을 4주를 받았어요. 4주인지 6주인지 받았는데 가면 이제 총을 다 쏘잖아요. 입소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총을 그래도 잘 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이제 후배 뒷기수들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해 7기로 들어가는데 10기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연대에서 이제 우리가 총을 쏘러 가요. 그러면은 총을 쏘면은 요 10기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총을 목표를 향해서 총을 탁 쐈는데 그 다음에 3발을 쏴야 0점 조준한다 해가지고 탄착지 확인하러 갑니다. 거기 탄착지가 깨끗해요. 네? 3발을 쐈으면은 이 탄착지에 이렇게 뭐 어때든 아직은 그 안에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그 탄착지 보니까 거기에 3발을 쌌는데 4발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표를 어디다가 엉뚱한 데다가 두고서.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게 총을 쏘면서 공포가 있는 거, 공포. 그러니까는 자세를 이렇게 잘 잡았다가 쏠 때는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막 이렇게 당기니까 이게 여기 견착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총이 흔들리면서 총알이 목표 이 타켓에 안 맞고 표적지에 안 맞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기도 하고 아예 다 옆에도 안 맞고 그냥 그런 친구들은 이 사고 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막 조교들이 와가지고 막 개머리판을 가지고 막 두들기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막 그래 고문관처럼. 그러니까 이제 총을 쏘더라도 타켓 목표물을 향해서 잘 쏴야지 엉뚱한 데다 갖다가 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게 그게 관역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 그러면은 세상적인 도덕 규범을 통해서 살인하고 훔치고 폭행을 하고 속이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탈취한다든지 우리는 이런 도덕 윤리적 개념을 가지고 죄 그래가지고 저놈 아주 나쁜 놈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그럴 줄 알았어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어떤 죄가 발각이 돼가지고 드러나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같이 동조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예. 정말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을 가리켜서 죄다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죄는 그 목표물에서 벗어난 것, 그 목표에서 빗나간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죠. 죄. 그러면은 이 목표에서 벗어난 게 죄면은 그 반대의 말은 이 관역을 맞추는 거지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라. 가리키다, 뭐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쏜다, 궁수가 화살을 쏜다라고 할 때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라라고 하는 단어, 가리키다, 쏜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이런 말이 비.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야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비가 내리는 거 목표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이 만물이 소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만물 대지는 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비를 내리는 것은 이 대지를 살리기 위한 목표가 있는 목표. 그래서 이제 이 비를 내리다라고 하는 말과 또 동의어로 같이 가르치다 이런 말이 가르치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궁수가 화살을 쏴서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나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나 또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 다 선생님들도 수학 선생은 수학을 가르칠 때 어떤 공식을 통해서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또 영어 선생님 영어를 가르쳐서 어떤 언어의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침에는 그 것에 대한 하나의 한정적인 것이지만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 어떤 목표를 가리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이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라의 가운데 이 레시라고 하는 요 문자가 러시 그러면은 독, 쓸개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 하면은 심판, 징계라고 하는 거, 심판, 징계. 이 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인데 히브리 문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개 독은 심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쓸개즙을 이렇게 입에다 갖다 대는 게 다 이제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요드라고 하는 앞에 있는 이 문자는 이 손인데 이게 손은 일하잖아요. 일할 때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게 사역. 그리고 값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게 말씀. 온전히 이 말씀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함을 말하는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뒤에 세 번째 해 있는 이게 드러내 보여준다, 계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토라. 이 토라인데 이 토라는 이 야라에서 파생된 명사, 가르치다의 명사형이 토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 분명한 목표,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예수님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레시라고 하는 문자가 이 레시트 여성 명사가 되면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첫 것을 갖다가 하나 옆에 드리라고 그러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는 성경. 그러니까 죽음을 사망을 깨뜨리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피를 내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대지를 살리듯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게 이제 야라 가르치다 가르치다 피를 내리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레시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만물의 주권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의 통치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그 온전한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라, 야라에서 파생된.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때를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라고 하는 그 시절 때라고 하는 말이 에트라고 하는 에트. 이게 이제 눈이라고 하는 눈과 십자가 이게 그러니까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뭐를 십자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창세기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종말 계시록에까지 그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바라보고 시간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될, 지향해야 될 그 방향성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가르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잘 가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가는 행복한 사람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빗나가게 합니다. 뭐로부터? 우리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이제 빗나가게 하는 그 삶을 가르치는 게 마귀라,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 목표에서 빗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죄는 목표에서 빗나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에게서 어긋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죄예요, 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인하고 마약하고, 물론 그건 사회적인 규범 속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영벌이라. 그럼 모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그래서 이 하타라고 하는 이 세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이 세 문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헤이트라고 하는 울타리. 그다음에 가운데는 테트라고 하는 뱀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알렙이라고 하는 황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소는 강한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울타리는 울타리 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타의 빗나가다, 표적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뱀의 가르침으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뱀은 누구예요? 마귀, 옛뱀, 마귀라고 하도 사단이라고 하는, 예? 이 뱀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라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가르치는 자예요. 강력하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인데, 뱀도 뭐 하는 존재라고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아주 강력.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지.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를 배우고 알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배움의 존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고, 마귀도 사단도 가르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근데 하나님은 뭐를 가르치시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마귀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알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가 마귀라, 사단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쭉만 해져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은 마귀니까 마귀가 가르치는 세상적 지식으로 충만해져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배운 게 뭐예요? 세상 지식, 세상 가치. 이제 마귀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은 누구를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야라. 그럼 마귀는 가르쳐서 누구를 모르게 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게 마귀라. 철저하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뱀 그림이 이렇게 나요. 뱀. 그 뱀이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뱀. 에덴 동산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 이 말 지혜롭다 이런 말인데. 사단이 이제 뱀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와를 미혹하는 사건이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뱀이 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히브리 말에 이렇게 나하시라 이렇게 나하시. 뱀 나하시. 이 뱀이 이게 어원이 뭐냐면은 점을 친다 이 말이 점을 치다. 뱀은 어떤 존재예요? 점치는 자예요. 점치는 자. 이 세상에서 이 땅의 뱀이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기어다니는 뱀 말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뱀, 그 사단, 마귀, 이게 누구예요? 점치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당, 점치고 세상에 뭐 점괘를 가지고 점치고 하는 게 다 뱀입니다. 뱀. 점치는 자예요. 점치는 자. 근데 점을 왜 쳐요? 예? 점을 치는 이유. 사람들이 점 보러 가잖아요. 신년 되면 점 보러 가고, 예? 무슨 일이 있으면 점 보러 가고. 왜 점 보러 가요? 그 길흉화복.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하면은 될까 안 될까, 이런 이제 이 세상적 기복 사상에 의해서 점을 보러. 그 자기 삶이 자체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뭘 들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아,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점 보는 이 뱀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복채를 많이 가져오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무당은 굿할 때 이거는 얼마짜리 굿을 해야 된다. 이 정도 하려면은. 그래야 안 그래? 그러잖아요. 10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짜리 있고 300만 원짜리 있고 3천만 원짜리 있고, 그 이제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보여지니까, 영적으로 보여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그냥 뭐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점치는 자의 나시라고 하는 게. 근데 이 나시가 이 뒤에 이제 이게 앞에 이 눈이라고 하는 이거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역동적인 하나의 액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예. 그 다음에 이 하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조용하다, 침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움직여요? 조용하게. 그래 뱀이 이렇게 예? 땅바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뱀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잖아요. 물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 독에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은밀하게. 이 뱀들이 은밀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찾아보면 이게 노아라고 하는 이 앞에 두 문자가 이게 노아의 이름입니다. 노아의 쉼이라는 거 쉼. 노아 그러면 안식, 안이 쉼. 그런데 뒤에 있는 여기 쉰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빨에 이빨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코끼리, 상아 이빨 다 부수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뱀은 뭐를 부수는 거예요? 안식, 쉼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은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그러는 게 성경에서. 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자라. 파괴시키는 자. 이게 이제 나핫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눈과 뒤에 이 후시라고 하는 이 후시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재촉한다 이런 말. 막 재촉해, 막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 이 눈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풍요, 다산, 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칠 때 뭐를 쳐요? 풍요와 번성과 다산과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재촉을 하잖아요. 그래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앉아 있는 이 점 보러 온 사람 이게 지금 궁금해 죽겠네. 막 그럼 어떻게?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복채를 내놓으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제 그 또 불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재촉하면서 이제 세상적 풍요와 번성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게 이 점을 치는 자들 나핫이. 지금 이제 이 나핫이 뱀이 하와를 미혹을 하는 하와를 미혹을 합니다. 하와를 미혹을 하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흔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눈이 뭐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눈이 우리가 이렇게 떠나가면은 다른 것을 보겠지요. 다른 것을. 그래서 이제 다른 것 보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확하게 이게 가슴에 담아두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흐릿한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이제 말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죽고 죽으리라 아니에요. 무투 두 번, 죽음에 대해서 두 번 강조해서. 그러니까 절대 반드시 꼭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이 더 솔깃해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절대 안 죽어 하고 하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솔깃해요? 안 죽는 게 더 좋게 들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절대로 안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더 막 상승이 되는 상승이. 그러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눈이 시선이 가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갖다가 붙이는데 이게 사람의 귀 가려운 것을 이렇게 긁어주는 그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인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그게 우리의 욕심, 욕망,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부추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해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거역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왔어요. 그러니까 굶주려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 되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 이 말은 이 마귀는 우리 육체적 현상 세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지금 네가 배고프잖아. 먹고 입고 살아야 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예?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극히 현상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땅의 것들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그게 본질이 아닌데 마귀는 그게 이제 본질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배고프지? 배고프면 안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자꾸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뭐예요? 뱀이 기복적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기복적 이 세상에. 그 뱀이 아까 나시 점을 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풍요와 본성을 막 부추기면서 지금 여기도 네가 배고프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돌 가지고 떡떡이해서 배고픈 거 해결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진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야라, 가르치, 토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참 생명의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안 되겠으니 두 번째,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탁 해서 받들어서 조금 더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성전문을 열고 막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막 성전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장 회중이 많이 있을 때에 짜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라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저 성전 꼭대기에 떨어졌는데 천사가 딱 반들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인 하나의 인기와 같은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이 땅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추앙을 받고 하는 이런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존재의 어떤 가치들을 이렇게 부각시켜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받는 것. 이거 다 원하지 않으면 마귀가 지금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서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 무슨 내가 정말 저기에서 하나님 나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실 거야. 해가 자기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지금 여기 꼭대기에서 저 밑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받쳐줘서 내가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니까 받아주겠어요? 그렇게? 예? 그냥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박살나 가지고 죽겠지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천하 만국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경배하면은 다 주겠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성경에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귀가 자기가 온 땅에 만국의 모든 나라와 방언과 사상과 그 모두 위에 그 누가 음녀가 마귀가 지금 앉아 있어요. 이 계시록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에서 이 영광들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귀는 야 그거 어렵잖아 힘들잖아 내가 잘해줄게. 자꾸 우리들에게 이 현상계를 가지고서 위의 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이 물질 세계의 가르침 가치 이게 뱀이 자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은 내가 왜 죄인이야?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적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난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를 봤으면 봤지 나는 그 죄인 아니야 라고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어두움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 용납하는구나. 이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어떤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참 잘 용납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단, 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떠나도록 온 세상을 꿰는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뱀, 사단, 마귀라.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힘써 알자.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쓰세요? 예? 우리는 세상 알고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뭐예요? 양이에요? 늑대예요? 개예요? 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양의 탈을 쓴 늑대라. 양의 탈을 쓴 이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늑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 탐욕.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버린다. 거절하고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 수식어 사람의, 하나님의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의 미드라시, 탈무드, 할라카라고 하는 그 랍비들 선생들이 쓴 또 이 성경을 해석한 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성경 자체의 권위보다 그 선생들이 주석해 놓은 미드라시나 탈무드나 할라카라고 하는 이 책들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권위 있냐면 그 랍비 자기 스승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게 유대 사회. 그래서 이제 그 선생이 가르치는 게 이 성경 본래의 이 말씀 자체보다도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미드라시나 이게 주석해 놓은 구약 성경을 이 책들을 보게 되면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없어요. 구약의 말씀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그 랍비들의 선생들의 그 가르침들 미드라시 탈무드 또는 할라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들은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주의는 예수가 없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그들이 해석을 해놓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게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누구예요? 뱀이라. 옛뱀, 용, 사단.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 여러분들 이제 당시 유대 랍비들,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이제 장로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왔는데 그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는 옛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뱀 자식, 뱀 새끼. 이 말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입니다. 저주. 아주 최악의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지막 말세.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쟁이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이건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빠지기 쉬운 이 늪과 같은 그 구렁텅이가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복주의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 전통적으로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지켜야 영생한다, 이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는 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은 선생들이 어떻게 돼? 이거를 잘 지켜야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네가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상대적 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행위론적 이것이 이제 강조되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주시지 아니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창세기에서 모세오경이 말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율법. 하나님 말씀이. 토라.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행위를 이거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안 지키면 날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 음식을 이걸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돼지고기 드셔야 안 드세요? 잘 먹죠. 그리고 율법 다 범하고 있네. 예? 근데 그 돼지는 뭐의 상징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더러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진주를 누구에게 뭐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진주는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에 누구에게? 돼지에게 세상적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구별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탐욕이 너무 우리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진주를 던지면은 돼지가 그 진주를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이 하나 그림만 보여주고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그림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거짓 선생들을. 여러분 이 코 하면 뭐가 생각나요?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은 코가 커져요. 이 사역자들에게 이 피노키오 코를 갖다 붙여놨으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 거짓 복음을 전하면 코가 쭉 늘어나고 진리를 전하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수고롭게 막 그렇게 안 해도 지금 가짜 전하고 있네 코가 늘어나요. 진짜 전하고 있네 정상이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피노키오 같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코는 안 늘어나는데 이 피노키오 거짓말하는 사역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는 거짓 선지자야라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오해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아직 눈이 떠져 있지 않은데 지도자라고. 아직 보지를 못하는데 지도자라고. 아직 분별이 안 되는데 이 소경돼 가지고 지도자라고 이렇게 앞에 서서 인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들을 떠나가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뱀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가지고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게 죄라.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가 아니라 다 눈뜬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소경을 고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세상은 다 소경된 자들이라. 우리가 눈을 떠서 바른 것을 보고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